자, 이번에는 죄 용서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뺏었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뒤쪽에 그가 여기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자,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몸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이렇게 해서 내가 믿어서 이제 죄와 관련된 삶을 끊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채찍을 맞으셨죠? 그럼 몸이 찢겨 나간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피부가 지금 갈라진 거잖아. 벌어진 거죠. 계속 이렇게 피부가 벌어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채찍을 맞으면 이게 벌어지죠? 이 벌어진 대로 내 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몸에 완전히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채찍을 맞고 죽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에 박히셨을 때 내 죄가 이미 거기에 다 전가가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게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몸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거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이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류 전체의 죄가 그 몸에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그 형벌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하거든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부활을 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죄에서 낫게 된 겁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죄로부터 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살펴봤고요. 가까운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요한일서는 나중에 이제 하나씩 공부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회 시대의 교리서는 아니에요. 대환란 시대의 교리서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저희한테 적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부분은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해진 것입니다.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해졌다는 말은 어떤 오물이 다 씻겨 나가서 오물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제거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담으로 구약의 죄 용서 개념과 신약의 죄 용서 개념은 100%가 다릅니다.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된 거고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어떠한 죄를 그걸로 이게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아니잖아요. 그럼 짐승의 피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물을 딱 이렇게 엎지르면 여기 물이 흥건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수건이나 뭐 걸레로 이렇게 딱 덮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게 딱 열면은 여전히 더러운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덮으면 이렇게 그냥 무마시키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죄의 용서의 개념이에요. 죄 사함의 용서의 개념. 왜냐면 짐승의 피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희생제사인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이게 막 지저분하게 오물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로 이걸 이렇게 딱 덮어요. 아까 수건을 덮는 것처럼. 그럼 이거를 다시 이렇게 수건을 딱 펼쳐놔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죄 용서예요. 죄 자체가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는. 근데 이거를 이제 구원파에서는 또 개혁 성경에서는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에다 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디에 있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아직도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그걸로 또 이렇게 싸움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1장 7절 보셨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죄 용서와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9장 22절. 자, 9장 22절 보시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아까 저희 희생제사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도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동물의 피였어요. 구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가 용서되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돼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구약과 다르게 죄 자체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이미 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줬어요. 인류 전체에게. 주님께는 그 이상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보여줄 사랑 같은 거 더 이상 없어요. 주님은 자기 몸으로 생명으로 이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신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도 안 받은 사람한테 자꾸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사랑하셔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주님은 더 이상 보여줄 사람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그래야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받게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사랑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환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주님 앞에 부복을 해야 그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로.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시면은 그 안에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자, 보혈은 precious blood, 귀중한 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 피를 보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구속이라는 말은 단순히 죄 용서가 아니고요. 노예를 사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예 시장에 노예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돈을 가지고 그 노예를 내가 돈을 낸다는 건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이렇게 사오면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죽을 사람이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나에 대해서. 근데 그 값이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뭐 이런 종이 쪼가리 돈이 아니고 이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사주신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 믿었죠. 그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반드시 값이 지불되었다는 게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지불하신 하나님의 피라는 값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노예 상인인 사탄이 주인이었다가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내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도 값을 내고 내가 물건을 사면 그 소유가 내 거잖아.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죄 용서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시면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가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 항상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 구속의 값입니다.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까 골로새서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4장 25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겁니다. 제물로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고요.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임을 입증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내가 믿었을 때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었을 때 내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졌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구원파에서는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의인이 됐네?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죄를 자백하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나는 의인인데 난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죄를 자백해? 가지고 이게 한 번 이게 딱 구축이 되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실 미쳐버린 거지.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의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덮였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계속해서 죄가 보이잖아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또 죄를 짓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예수님의 피로 다시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구원파에서는 그걸 못하게 해요. 이 의인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죽어도 지옥에 안 가요.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셨으니까. 주님 눈에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봐주신 거예요. 그렇다 해서 내가 죄가 없느냐? 그럼 그건 아니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거를 자백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요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오해하는 이단 교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죄 용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발을 씻겨주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이걸 안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몸도 다 씻겨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이미 구원을 한번 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을 받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정결하게 됐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손발에 이렇게 옷물이 묻잖아요. 어디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손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손발을 씻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손발을 씻는 게 죄자백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과 관련해서 요한일서를 볼게요. 두 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8,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을 씻는다는 말은 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의 물로 씻는 것과도 관련이 되고요. 요한일서 1장 8, 9절 보시면은 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구원파들이 이래요.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없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인간인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기는 했지만 인간적으로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이면은 자,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 이제 어떡하느냐. 구원은 받았는데 아까 전체 목욕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손발이 더러워진 거예요. 죄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구절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자백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는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지옥으로는 보내지 않지만 잡다한 죄를 다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안 가지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는 아니에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자백을 하면 주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또 졌습니다. 인정을 하면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요거는 죄자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얘를 키웠는데 얘가 어떤 부모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자기 입을 탁 닫고 자기가 잘했다고 절대 엄마 앞에 잘못했단 말을 안 해. 그럼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 관계는 이미 성립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손발이 더러워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자백을 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죄이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깨끗게 해주신다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주님과의 부모 자녀의 관계는 성립이 되지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우리 소통 안 된 사람 알잖아요.
말이 안 통해 서로.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으면 내 인생을 이제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냐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을 안 해주셔요. 그 사람의 인생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처지가 된 거예요. 다만 지옥에만 안 갈 뿐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간섭을 안 해주시고 개입을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제자백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제시하신 것을 내가 불순종한 부분이 있는가, 자기 성찰을 평생에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에서는 이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의인인데,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자백은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관념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죄 이런 게 아니고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표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온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모가 잘못된 부모잖아요. 아이들은 항상 부족해요. 연약하고 늘 실수하는 존재고요. 그리고 세상을 잘 몰라요. 그 수준에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하고 이렇게 뭘 대화를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부모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마음을 열고 부모가 사랑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인정하면 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수준에 맞게 해주셔요. 그 수준에. 근데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 수준에 맞게. 주님이 나에게 일깨워 주신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참새가 무슨 노를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누구는 뭐 그렇게 했다더라,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있다더라, 그럼 나도 뭐 그렇게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막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게 주님께서는 한 발 한 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고, 근데 나한테 보여주신 만큼의 그거를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자백하시고 관계 개선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게 이제 죄자백과 관련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자백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행위를 돌이키셔서 다시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쓰러질 수도 있고요. 그럼 또 다시 나가는 거고요. 자백을 100번, 1000번을 했는데 또 쓰러졌어. 그럼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세상 사람들 보기엔 약간 뻔뻔할 정도로. 왜냐하면 성경,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백하라고. 자백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는데 또 했어요. 그럼 또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뭐 다른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봤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자, 하늘은 세 개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는 이 지상에서 셋째 하늘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고 생명이라고. 자, 영어로는 이게 앞에 더자가 들어갔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자, 영어에서 정관사 더자가 들어가면은 유일무이한 하나를 말할 때 더자를 씁니다. 그건 이제 영어적인 특성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어로는 우리는 정관사를 잘 쓰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거고요.
그래서 태양을 말할 때로 태양이 하늘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the sun 이렇게 덧자를 붙여요. 유일무이한 하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길들 중에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니고 유일한 길이에요. 인간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 외에 기록된 예수님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말씀이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서.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도 예수님의 그 이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데 유일한 진리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도 진리, 이게 아닙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the life, 유일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설명할 때 그 사다리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까지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존재고, 인간은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존재만이 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손을 잡기 위해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손을 잡아서 이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쪽에는 인간의 손을 잡아서 연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셋째 하늘로, 하늘나라로 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세상 그 어디에도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통해서도 아니고 불교의 부처를 통해서도 아니고 힌두교에 100만이 넘는 신들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신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제가 방금 그 사다리 설명으로 했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짜가 있어야 진짜를 더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가짜 중보자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는 우리하고 똑같은 여자예요. 그냥 죄가 있는 여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 여자도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딱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죄 용서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쫙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지옥에 갈 것이라고 불안해하거나 떨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성경으로 약속을 해주셨고 반드시 신실하신 분으로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용서 부분도 살펴봤고요. 지혜 자격과 관련된 부분도 살펴봤고